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뜨거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추위를 이기고 더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살다 보면 참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재능이 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이라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재능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어떤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쭉 나눠주었는데, 그러고는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럼 이 달란트가 상당히 비싼 돈입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들이 만져볼 수도 또 쉽게 벌 수도 없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맡기면서, 이 거액을 맡기면서 열심히 사업해봐라, 열심히 장사해봐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면 되죠. 그런데 한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습니다. 왜 묻었을까요? 제가 직접 안 물어봐서 알 수는 없지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는데 나는 1달란트 줘서 그런가? 뭐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왜 묻었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달란트, 땅에 묻은 이 달란트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데나리온이 하루 건장한 일꾼이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벌이. 그러면요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자, 쉽게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 되는데 6천이면 우리 시가로 어떻게 되죠? 6억이 되죠. 6억 맞죠? 6억이라는 큰 돈을 지금 땅에 묻은 건데, 근데 계산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금 종류도 있고 은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달란트 줬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까지만 봐도 되죠? 자, 무슨 달란트라고요? 금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신약 시대에 오면 가치가 조금 더 분량이 줄어서 20kg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구약 시대 때는 40kg까지도 계산했습니다. 금 40kg, 금 20kg입니다. 자, 그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요, 이게 한 20억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6억이라는 돈도 엄청난 돈이지만 20억이라는 돈을 지금 어디 묻었다고요? 땅에 묻었습니다. 어느 땅인지 좀 알면,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그 판회로 가야 될 때인데 아쉽게도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땅에 묻었습니다. 아니, 왜 이 엄청난 돈을 땅에 묻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땅에 묻고 이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누가 판에 가면 어떡합니까? 누구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자기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누가 도와줘서 받을 돈도 아니죠. 이런 엄청난 돈을 그렇게 땅에 묻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척 궁금하죠. 그 이유가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5절. 아멘. 이 종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인이 참 무서운 사람, 엄격한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인색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구두쇠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은요, 일하지도 않고 돈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공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이익만 되면 돈벌이 좋아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사하다가 미치거나 손해를 보면 당신에게 크게 혼날 것 같아서 내가 아예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땅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죠. 주인이 시킨 거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누가 힌트를 준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요, 이 생각해 보시죠. 이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종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주인이 이런 사람이냐는 겁니다. 주인이 이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손해를 보거나 원금을 안 가지고 오면 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또 따져봐야죠. 처음부터 사실 그런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이 종들에게 돈 나눠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종이 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죠. 자, 먼저는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돈을 맡기고 장사를 하라 했을 때 그 주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열심히 장사하기를 바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를 보고 안 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것을 남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의 성품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주인이 아주 구두쇠 같은 아주 좀 악한 사람이라서, 또 이게 굉장히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자기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갑자기 기분 나빠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언제 내가 내 말이 틀리냐고. 여러분 이제 따져봐야죠. 그러면 이게 정말 주인의 말이 맞는지 종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봐야죠. 여러분 이 종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사실 틀리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본문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종의 잘못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28절에 가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0달란트는 누구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 소유가 10달란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이 모으지도 않는 데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모으고,
일하지도 않고 돈 벌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으면 5달란트 20억짜리로 얘기하면 1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금으로 주었다가 100억을 벌어온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되죠? 몇 천만 원 주면 되겠죠. 근데 뭘 줬습니까? 100억 전체를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겨오니까 어떻게 됐죠? 2달란트 전체를 다 줍니다. 그러면 주인의 의도는 처음부터 자기가 종들로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주인은 처음부터 종들에게 열심히 장사한 결과로 그 이익을 얻게 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려고, 합당한 수고와 그 열매를 주려고, 그거를 복으로 주려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둔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죠.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누구 줬다고요? 10달란트 있는 사람, 있는 자에게 더 줘버렸죠. 다른 종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그렇게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할 때 이 한 달란트 맡긴 종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거 이익 남기려고 왜 저렇게 고생하냐, 나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면 되는데 라고 즐기면서 쉬었습니다.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종이 편하게 쉬고 즐긴 대가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힌트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기만하고 업신여긴 결과죠. 주인이 뭐라까지 얘기하죠? 너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고, 오히려 은행에다 맡겼어야지,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그게 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움직이려다가 스스로 망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각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조금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오해하는 게 뭘까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왜 처음부터 공평하게 안 주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2달란트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럼 주인이 처음부터 왜 골고루 주지 이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지, 좀 주인이 굉장히 멀쩡해 보이시는데 왜 이랬을까요? 그게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만. 네. 자, 뭐대로요? 네, 재능대로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맡기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사람이다. 2달란트 맡기면요, 2달란트를 남길 사람이다. 1달란트 맡기면요, 1달란트는 충분히 맡길 그 이윤을 취할 사람이다 라고 맡긴 거죠. 그럼 이 재능대로 맡긴 겁니다. 재능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부여된 이 달란트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것을 개발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더 이익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요, 땅에 묻어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안 쓰는 거나 땅에 묻어두는 거, 땅에 묻어뒀다는 말에 안 쓴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 썼다고 변명할 수 있죠. 근데 그거나 땅에 묻어둬서 못 쓰나 뭐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달란트는 육적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육적인 달란트는 어떤 거냐면 주로 몸으로 하는 것, 재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하는 것 중에 우리 지금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는요 기본적으로 몸도 좋아야 되지만 뭐가 좋아야 됩니까? 찬양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죠. 교사들은요 잘 가르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위원회 같은 경우에 차량부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재능이 있어야 될까요?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차량을 하니까. 그게 이제 몸으로 하는 재능입니다. 그 육적인 재능 뿐만 아니라 물질도 육적인 재능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섬기는 거죠. 자, 정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정적인 재능은 어떤 거냐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정적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안색이 안 좋네, 오늘 저 사람에게 좀 내가 물어보고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무슨 어디 아파요?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은사는 정적인 은사입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오늘 기분 굉장히 나쁘신가 본데 저 만 원 여기 있어요, 쓰세요. 이게 아니고 가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 감정적인 것은요 격려해 주는 거, 그리고는요 부서의 분위기를, 어떤 그 조직의 분위기를 올려주고, 그리고 말로 통해서 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게 다 감정적인 겁니다. 정적인 겁니다. 정적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하죠. 자, 또 영적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하는 이 자체가 영적인 달란트죠.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도 영적인 달란트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는 영적인 달란트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누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정적, 영적인 달란트를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죠. 아주 골고루 사용해서 이 맡겨진 자기 달란트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분은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것이지만 직분은요, 내가 잘하는 그 일을 뭘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는 것이 직분이죠. 직분은 내가 잘하는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잘 찾아야 됩니다. 달란트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달란트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비유만 좀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에 가끔씩 우리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리는 채워주는지 몰라도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립싱크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빨리 이제 이따가 다른 데로 또 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내가 잘하지 않으면요, 재능이 전혀 없으면 달란트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거 괴로워요. 난 미안해서 그냥 시키니까 오기는 앉아 있지만 난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이거 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교사도 있고 다른 데 봉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데를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방이 정말 싫은 분 계십니다. 뭐 주방이 다 좋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만은
주방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집에서도 손에 물을 담그지 않는데 교회에서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달란트를 쓰도록, 그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그게 달란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요, 달란트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나 이거 안 하면 너무 괴롭다. 나 이거 안 하면 내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다. 이 정도 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냥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게 달란트가 아니고, 나는 이거밖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다른 거는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데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이거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꼭 신곡 나오면 꼭 노래 듣고 와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노래하면 다른 친구들 다 도망갑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친구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신곡이라고 소개하면 그 친구는 나한테 신나게 노래 부르는데 내가 볼 때는 지난번 신곡하고 이번 신곡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똑같이 부르거든요. 음치입니다. 음치인 친구가 노래는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꼭 3절까지 5절까지 부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 가지 조건이 안 맞잖아요. 두 개까지는 맞는데 자기는 좋지만 남들에게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정말 사업 기질도 있고 사업하는 거 좋아하고 늘 무슨 물건 하나 사도 이건 이래 하면 좋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배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요 물건 여기서 여기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기만 하면 사업이 망합니다. 계속 말아먹습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게 달란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고 꼭 해야 되고 열매까지 있는 것, 그게 가장 선한 달란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달란트, 내가 받은 이 달란트는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내게 맡긴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내게 맡겼다면 주인의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죠. 그러면요, 그 이익이 남든 안 남든 그것은 자기의 재능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로서 달란트 활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뭘 할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남들은 잘하는지 몰라도 나는 못해. 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남들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그보다 못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말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요, 저는 행동은 굼뜹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잖아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면 그 다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말하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말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재능으로 준 것을 가지고 나는 그게 없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 있는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어디 마이크 대고 시키면 강의 잘 못합니다. 뭐로 말합니까? 결과로 말합니다. 평소 말 없어요. 근데 뭐로요? 작품으로 말하거나 아니면요, 그들은 어떤 결과물, 이거 하나 얼마짜리입니까? 1,000만 원짜리요?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만듭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게 자기 달란트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전혀 비교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지금 주님이 달란트 그거 결산하러 오실 거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때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주인이 오기 전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먼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준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주인이 내게 준 달란트, 1년 번호가 있는 그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주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원래 준 그대로 돌려주면 돈도 안 바뀌고 달란트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돈 그대로. 여러분, 지금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25절에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원래 처음에 내게 줬던 그대로 내가 다시 줬습니다. 그거 그대로입니다. 지문도 안 지워졌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인이 원하는 겁니까? 주인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대로 받은 대로 줬습니다.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땅에 묻지 마시고 달란트를 살려야 됩니다. 열심히 살려야 됩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요,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결실 보고 그 수고 보고 하나님이 복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뭐 하시는 거지 해도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 그럽니다. 자기는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게 복이죠. 거기다가요, 하나님 결산하고는요,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같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누구대로, 그 사람의 뭐대로 줬다고 얘기했죠? 재능대로 줬다 그랬죠. 그러면요, 그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든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은 열심히 연구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편리한 것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참 그거 은사 아닙니까? 지난번 교회에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KTX를 개발하신 분이 계세요. KTX를. 그래서 KTX를 개발해서 KTX의 속도가 목사님 200km 올라갔습니다. 250km까지 왔습니다. 300km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이 우이 전철역 이거 경전철 이거 할 때 또 이거 만드신 분이 또 계십니다. 김경식 집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그게 자기 은사가 따로 있잖아요. 직업이면서 은사가 있다면요, 그게 훨씬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거 개발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살려야 합니다. 결과가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다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인정받고 주신 재능으로 행복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보석같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 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연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연마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금이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 자체가 그 숱한 뜨거운 불 속에서 그 도가니에 들어가야만 나올 때 재련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아이고 나는 뭐 잘 몰라, 아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신나고 내가 하면 너무 기쁘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참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로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믿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